이제 이틀만 있으면 이제 구정 설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이렇게 명절이죠. 우리 명절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 설레기도 합니다. 명절을 우리가 보통 센다, 맞이한다, 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명절을 가장 복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이 설을 정말 가장 복되게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정을 세는 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가 똑같이 구정을 세지요. 그런데 중국에는 구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춘절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구정보다 중국 사람이 지키는 춘절이 훨씬 더 의미가 큰 것 같고 그들이 더 잘 지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구정이 되면 보통 길면 휴일이 한 5일 정도, 6일, 길어도 5일 정도 되는데 중국은 춘절이 되면 보통 며칠 지냅니까? 기본이 아마 제가 알기로 보름 정도, 길면 2달도 뭐 이렇게 지난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중국은 이제 춘절이 되면 보통 2주 정도 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뭐 땅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 춘절에 대한 개념이 우리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춘절이 되면 정말 우리도 기승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중국에 보면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사는 교포들,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춘절이 되면 중국에 전쟁이 벌어진대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인구가 많다면 어려운지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이제 이 춘절을 맞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한 번에 뉴스를 봤더니 이 춘절이 다가오면서 중국 한 가정이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표를 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타고 가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뒤에는 사람이 좀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앞에 운전하는 사람 당연히 앉고 뒤에는 물건이 좀 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1000km. 1000km를 가는 거예요. 고향에 1000km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0km면 굉장히 먼데 중국은 그렇게 1000km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기는 한데 우리로 비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저도 중국 가면 보통 기차 사흘은 타거든요. 예, 타면 한밤 두밤 타고 사흘째 되는 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1000km면 우리로 몇 리입니까? 사천리잖아요, 사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땅거리 가도 우리는 사천리 안 되잖아요. 이게 그만큼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흘을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만요. 부지런히 가면 사흘쯤이면 자기 여기 도착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야?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빨리 와야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이만큼 이 춘절에 고향 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어떻습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를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지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갈 이유가 이런 못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우리 대부분 명절 되면 요즘 이 세상이 좀 바뀌면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명절 되면 다 고향 가거든요. 길이 막혀도 굳이 고향을 가는 이유가 이런 못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향을 가는 이유는 가깝게는 뭡니까? 부모님 얼굴 보고 형제, 친척들 얼굴 보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는 거죠. 고향에 뭐 경치가 좋아서 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 경치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명절 되면 굳이 고향을 가는 이유는 그곳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들이 기다리니까 얼굴 볼 수 있으니 그리 가는 거거든요. 그거 보러 가지 뭐 특별히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명절이 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을 세러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는 명절과 우리가 세는 명절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다 고향 방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내다 명절 되면 다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명절 되면 다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루 이틀 걸어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럼 왜 성전에 가요? 왜 우리는 명절 되면 고향 방문하고 그 사람들은 명절 되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명절이라는 게, 명절을 센다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명절은 왜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나? 그러면 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향이 있잖아요. 내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부터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 가문으로 족보를 재면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쪽 올라가잖아요. 우리 뿌리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어? 우리 고향에 있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뿌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배로 어디가? 성전으로. 우리는 우리 뿌리가 고향에 있으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족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복주가 쭉 나왔거든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좀 쭉쭉 올라가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에노스, 그 다음은 셋, 그 다음은 아담, 그 다음은 누구?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말할 때 예수님부터 쭈르륵 올라가는 맨 끝에 아담이 있고, 그 아담이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어? 고향에 있고 우리 족보에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있으니까 그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명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는 이 명절을 이유를 좀 알았으니까, 그럼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그냥 고향 가는 걸로 끝내나? 그거는 아니죠. 그럼 이 명절을 우리가 정말로 명절답게 보내는 그 비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 있냐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명절을 뿌리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냐?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이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그의 백성이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의 뭐라고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비유하고 또 뭡니까? 양이라고 비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고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냐? 우리는 양을 잘 안 치잖아요. 우리 집에서 뭘 쳐요? 돼지 뭐 이런 게 치잖아요. 가축을 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뭐예요? 양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이에요. 주업이 유목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라는 관계가 제일 쉬워요. 우리는 목자라면 내가 양을 쳐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와 양은 어떠냐 그러면, 양이라는 동물은요 목자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도 어두워.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반드시 뭐냐? 풀 있는 곳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풀을 먹고 살 수 있고 물을 줘야 먹고 살 수 있지. 목자가 야 네가 알아서 가 이래 버려버리면, 놔줘버리면 양은 그릇된 길로 다 죽게 되거든요. 양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은 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맹수가 오면 그냥 잡혀 죽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을 관계를 얘기할 때 목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목자는 양이 100마리 있으면요 100마리 이름이 다 있고 그 100마리의
다 일일이 우리가 얼르면 똑같은 양가인데 다 구별을 해요. 그리고 뭐냐? 모양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양의 음성도 알아요. 그래서 100마리 양에 울면 여기 누구 소린가를 아는 게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누가 와요? 맹수가 오잖아요.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로 싸워서 그 맹수를 물리치고 양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뭐냐? 생명을 걸고 누구를 지켜야 돼? 양을 지켜야 돼. 이게 목자예요. 그러면 맹수가 고 도적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도 알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잘 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양이 명수한테 명수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데를 가기만 하면 돼. 그죠? 목자가 데리고 가는 데를 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양은 절대 죽지도 않고 굶지도 않아요. 명수한테 사파이 먹히지도 않아요. 왜? 목자가 다 책임져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양이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목자가 이리 와 그럼 이리 쭉 가고 저리 와 이러면 따라가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면 양은 복된 굶지도 않고 명수한테 잡혀먹지도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인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전까지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 광야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집트에서 광야 가는 길이 열리면 반드시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은 사막인데 모래 사막이 아니고 자갈 사막이에요.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자갈 사막인데 가보면 다 커다란 바위와 자갈이 다 전체가 다 작은 자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도 없습니까? 물도 없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불뱀, 정갈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는 불뱀에 몰려 죽고 정갈에 몰려 죽고 뜨거워 죽고 추워 죽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냐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 만나고 메추라기 먹여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들 샘이 나서 물 먹게 하셨잖아요. 또 뭐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덮어서 덥지 않게 만들고 구름기둥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쫄쫄 따라가기만 돼. 가다가 구름기둥이 그럼 같이 서면 되는 거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 또 불을 보내주셔서 그 불 가지고 밤에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밤을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뭐 가지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광야길을 가라는 건 뭐가 되어주셨어요? 내비게이션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이나 정갈이 물지 못하는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남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욕심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를 내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내 삶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걸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잔치집이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잔치집의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도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표현해 나왔거든요. 하인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물을 떠다가 동에 갖다 부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시킨 대로 물 갖다 떠다 부었어요. 동에다가.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기들이 떠다 본 그 물을 다시 떠서 손님들에게 하객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갖다 부은 그 물동에다가 떠서 물을 딱 보니까 그 사이에 물이 뭐로 변해져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누구만 안다고요? 순종한 물돈 하인만 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순종해본 사람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해 가셨어? 이거는 내가 순종해본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설교를 하기 뒤에 앉았으면서 설교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내가 필름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너무 부지런히 가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야, 네가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돈을 주나? 우리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잖아요. 우리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때 교회 나갈 때 야야 네 교회 가면 뭐 교회가 밥 주나 돈 주나 이랬는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별의별 거 다 줘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맞나?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러는데 맞나? 이게 와닿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순종해 보면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성도의 본문이 바로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랑 뜻이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자, 여러분, 명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명절이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따라와. 그죠? 자, 명절 되면 여러분 선물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보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대부분 하시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절 되면 다 나름대로 평소에 안 하던 선물을 해요. 그리고 나도 받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줍니까? 아무에게 막 선물 주세요? 그건 아니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해. 그래, 평소에는 내가 감사들 잘 못 전했는데 이 명절 되니까 그래도 선물이 하나를 준비해서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아무에게 선물도 주지 않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대상, 내가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 우리가 감사하다 말씀과 함께 말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선물을 만들어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뭐냐? 늘 하나님의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제가 4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에 문이라는 거 어떤 문이니까 하나님 나라 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문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문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지, 감사하지 않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입금지,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천국 누구만 들어가느냐? 똑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면 그런 사람은 야, 너는 천국에 오면 안 돼,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이라는 곳이 뭐만 있느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와도 불평과 원망을 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천국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천국이 뭐로 변하느냐?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입에서 딱 뭡니까? 하나님, 이 출입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싸웠어. 쳐다볼 때마다 저 인간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 지옥 갈 것도 없어. 내가 미워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는 내 집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까지 갈 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라고 살아 말씀하느냐 그러면, 감사하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이 뭐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 싫어, 이래 마음을 품으면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 되거든. 그냥 하나님이 너가 자발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뭘 만드느냐?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어디 속에 있느냐?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면요, 그냥 기쁨이 내 안에 밀려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 감사가 파도처럼 내 안에, 감사하면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고 내 안에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걸 또 말씀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첫째는 선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신실한 분이고, 셋째는 절대 변함이 없어.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 내 남편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변하는 거야. 내 아내만큼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가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뭐냐, 이 남자가 너무 자상한 거예요. 어머, 이렇게 자상해. 어머, 저 사람 행복하겠다. 결혼했어.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좀스러워. 자상한 게 아니고 너무 좀스러워. 아우, 저 인간 저렇게 좀스러워. 내가 결혼을 했을 텐데.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박력이 있어. 한 상남자야. 어머, 저 남자가 살려고 보면 어려먹겠네. 나 잘도 예뻐져겠네. 살다 보니 무식하게 거지 없어. 박력은 무슨 박력? 이게 뭐예요? 저 남자가 나만 사랑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몰래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제나 동일하세요.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법이 없어. 언제나 신실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 누군가는. 내가 좀 어려움을 만나면 기대야 되잖아요. 나 혼자 못 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자꾸 변하니까 내가 기댈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 언제나 우리가 기대를 언덕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변하는 건 내가 변하지. 내가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보고 나무라죠. 언제나 그 자리에 딱 서 계시는 거야. 달려가면 언제나 하나님 그곳에 서 계셔. 언제 내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셔. 이게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야단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뭘 잘못해도 야, 너 또 똑같은 일 또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달려가도 언제나 내가 고백만 하면 내가 잘못해도 고백하면 괜찮다 품어주시고 항상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2명이 나와요.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2사람이 나오는데 그 둘 중 하나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라합은 신분이 뭡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야, 기생. 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이 막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라합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그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탐군이 들어왔는데 탈로가 났어. 이 정탐군이 잡혀 죽게 됐죠. 그때에 라합이 이 정탐군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숨겨주죠. 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서 내어보내줄 테니까 나는 당신이면 하나님 나도 믿어. 근데 이 나라가 이 여리고 점령당할 때 당신들이 뭐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고 바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마. 이랬더니 정탐군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정탐군들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중에 여리고 점령당할 때 락과 거기 가지고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신실하게 지켰어요. 지키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라합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누시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인데 젊어서 우리를 막 청산가보예요. 아무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됐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젊으니까 나를 따라서 따라오면 너가 고생을 너무 심하니까 각자 친정에 돌아가서 친정에서 제가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동서인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 간다는 거야. 내가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어머니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느냐. 어머니 따라가면서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재산도 없고 이 나오미를 평생 봉양해야 되거든요. 남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죠. 왜?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그런 룻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예배 놓으셨어요? 부자인 보아스를 예배 놓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에게 변치 않는 그 성실하심으로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복 내려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라합과 룻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셔.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우리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던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왜 어릴 때 가난하게 커봤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뭡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세계 중심에 서게 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 기도했잖아요. 우리나라 복 내려달라고, 우리 새끼들을, 우리 아이들을 복 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만히 깔고 앉았지만 부지런히 예배드렸거든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를 복 주시는 세계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바깥에 한번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때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의 손이 어디 가는 겁니까? 미국 가는 거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기를 원했어. 미국에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을 가기도 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해. 한국 한 번만 가고 싶어해. 제가 라오스를 가보면요, 이 라오스에 있는 교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손이 바로 뭐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해. 그래서 제가 그 갔을 때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 한국에 한번 데려가 보면 제가 가주면 어떻겠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학교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그 세레모니가 끝나고 난데 뭐라고 해야 하나, 나를 한국에 한번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같아 데려오고 싶어요. 와서 한번 학교 교육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으로 보고 느끼게 만들고 싶은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제 신분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못 데려. 근데 그분들은 한국에 오고 싶으면 꿈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뭐 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 대신 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 채워주실 수 있도록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명절이 되어서 정말 복된 명절이 되고 앞으로 더욱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시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